예,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제자를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시고 그 제자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은 눈이 바뀌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빛과 소금의 직분,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직접 그 말씀하신 것을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외당한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중풍병 앓는 그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소외된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소외된 저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류를 고쳐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 헌신자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을 많이 살펴보면 정말 참 은혜로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조금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도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대부분 물어보신 다음에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병을 이런 식으로 고치십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신 다음에 그런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헌신자들, 예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냥 그의 손을 그냥 만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열병이 그냥 즉시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인은 보십시오. 여인은 일어나서 평소 때 하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께 수종 들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집은 벳세다에 있었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하는 그 장소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또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원래 베드로가 벳세다에 있었는데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집을 이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많이 하신 것을 돕기 위해서 원래 자기 집이 벳세다에 있었는데 집을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럼 얼마나 힘이 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안수하시고 그러면 능력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빠져나가고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병 고치고 그러면 자기 짐이 그냥 빠지고 그럼 피곤하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딱 들어가시면은 예수님 참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피곤하시죠? 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의 장모되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매일 이렇게 수정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이렇게 수정을 들은 거고 자기 집까지 이사에 관해서까지 이것은 완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돕겠다는 그런 의지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기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집까지 이사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전적으로 돕겠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 나의 가장 우선순위의 1순위의 목표가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딱 보시자마자 네가 나를 믿느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손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강건하여져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뜸을 들이지 않고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열병이 떠나갑니다. 여인이 일어납니다. 또 늘 하던 것처럼 예수께 수종 들더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16절에 보면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밀린 병들을 고치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이제 일하면 안 되니까 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겠죠. 저물었는데 안식일이 이제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픈 것들을 그런 것들을 귀신 들린 자들 이런 것들을 다 밀렸던 것들을 다 그냥 싸들고 예수님께 다 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를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밀렸던 사람들이 다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십니다. 너무나 피곤하셨지만 일일이 다 고쳐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것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에 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병은 무엇입니까? 병은 사실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망 권세 아래 놓였다고 하는 것이 어떤 증거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늙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늙어지면서 팔다리가 아프고 몸이 젊었을 때보다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점점 힘이 빠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느낍니다. 그리고 병을 앓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 권세를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병을 친히 짊어지셨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짊어지셨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질병과 이런 것을 단순히 고쳐주시는
그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피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명한 거죠. 야, 우리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제 건너편으로 이제 사람들을 잠시 피해서 가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쫓고 막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이거는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망 권세를 무찌르는 그런 십자가 그 사역인데 사람들은 자기 병 낫기만을 원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예수님의 사역을 막 오해하고 막 그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 예수님은 물러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다음에도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아가지고 저분을 따르면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는 그런 군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피하십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잠시 피하십니다. 그럴 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19절의 말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서기관은 율법 선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신학교 교수님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구약 성경을 아주 정통한 구약 성경을 막 줄줄줄줄 외우고 막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왜 예수께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요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 뭔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자기들이 이때까지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해석했던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아주 이 성경을 너무나도 자기가 보기에도 탁월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을 내가 따르면 배울 게 많겠구나. 이 구약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잘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배워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아마 이런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군중들처럼 이 서기관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동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간파하시고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서기관의 어떠한 동기를 간파하신 것이죠. 네가 나를 정말로 따르고자 하느냐?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는 그 동기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것이냐? 그런데 그것은 오해다.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그렇지만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것이 없는 그런 자인데,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의 동기가 최우선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그 자체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은 또 21절에도 이렇게 또 다른 종류의 제자가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내가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2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 먼저 나를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제자들은 다른 것보다 나를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 말하는 이 장사는 이때 말하는 이 아버지를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종류의 이 장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옵션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이 옵션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서기관도 그렇고 제자 중에 어떤 한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애워싸는 무리들도 그렇고 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어떤 유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는 우선순위를 나를 따르는데 두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병들을 고치시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인데 제자들은 바로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고 너희들도 내가 십자가를 졌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지금 이제 사역 초기니까 이렇게 암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십자가 지시는 것이 가까이 오셨을 때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우선순위를 자기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나중에는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지금 사역 초기에는 이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누구인가? 제자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따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자기의 터전을 옮기면서까지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로 해서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그런 제자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그의 장로가 열병을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